오늘 사실 강의가 되게 중요한 강의거든요. Why 하가, 왜 우리가 하가를 해야 되는지. 자,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넌센스 퀴즈예요. 한국에 4가지 종교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은정자매님 시킬 사람이 별로 없어서 한국에 4가지 종교 뭐가 있을까요? 유교, 불교, 네. 크리스찬, 무교. 무교? 자, 많이 맞았어요. 대교. 태교. 태교? 오, 좋아, 좋아.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들어. 자, 불교, 유교, 기독교, 그 다음에 한국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하시는 대학교가 있습니다. 자, 왜 우리가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독교 하시지만 여러분 자신의 목표, 자녀를 향한 여러분 자신의 목표가 좋은 대학교 가서 좋은 직장을 얻고 좋은 잡을 얻으면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면 아이들의 인생이 행복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사실은 우리는 기독교가 아니라 대학교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가 있어요.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와 또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가 일치가 되면 이건 엄청난 파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가 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가지고 계신 목표는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들은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목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경건한 자손을 하나님 앞에 만들어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리 목표가 돼야 됩니다. 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안 됐을 때, 목표가 되고, 그러면 좀 더 복 받고, 그렇게 않으면 복 좀 덜 받고, 이 정도로 끝나는 개념일까요? 호세아에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기서 나오는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었더니요. 어떻게 됐냐면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우리 왕 같은 제사장 그런 찬양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가 버리면 우리가 망하고요. 제사장이 되지 못합니다. 자, 뒤에 말씀은 더 무서워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 자녀들을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지 못하면요. 그리고 다른 것들에 더 열심을 내면 우리 아이들의 변성함이 범죄가 되고요. 그래서 그들의 영화를 통해서 영화가 욕이 되게 하겠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자녀를 경건한 자손으로 만들고 안 만들고요. 이건 사실 옵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았을 때 우리 인생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말씀 계속 암송하고 또 이렇게 공부할 텐데요. 여기 보니까 이 말씀에 보면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주 잘 아는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여기서 가르치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요. 사실 비슷한 말입니다. 자,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 종교 계승이 거의 초토화되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북미에 있는 크리스천들이 또 한국에 있는 크리스천들이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여기 민족을요, 세계 선교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이것이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세계 선교로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뭘 하고 교회 가서 뭘 하고 이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내 자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손으로 만들려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쏟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는 가르치다는 것을 에듀케이션으로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그림처럼 선생님이 A, B, C, D, 1, 2, 3, 4 그러면 그것을 교육받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사실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 가르쳐는 트레이닝입니다. 자, 그런 트레이닝이 뭐냐면요. 믿음이 어떻게 막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팍 생기는 것 같다가 또 그런 말씀 안 들으면 믿음이 죽는 것 같다가 이런 게 아니라요. 내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어떤 스킬처럼, 믿음을 어떤 스킬처럼 내가 필요할 때 어떤 고난 중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삶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훈련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요. 저희는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거, 이걸 좀 약간 모험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도달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교회만 열심히 데리고 나가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딱 아이들에게 이게 막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믿음이 팍 들어올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요.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대요.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서 아이들이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다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본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좀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어요. 네, 진짜 신앙은 되어지는 신앙, 수동태 신앙 네, 말씀드렸죠. 여기 말씀해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한 일을 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들은 우리 자녀들이 선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자, 그런데 성경이 우리 아이들의 교훈이 되고 책망이 되고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을 받은 자들은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이 갖추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훈련받고 교육받는 아이들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짐을 당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아이들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모두 그런 생각하고 있죠.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요. 근데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으로 의로 교육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교육시키지 않았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런 훈련을 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신앙 전수는 모험이 아닌 교육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신앙 전수를 모험이 아닌 교육으로 했던 유대인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유대인들은요, 말씀 교육 과정을 철저하게 교육 과정으로 삼고 그 사람들은 어떤 교육에 대한 말씀을 교육하는 것에 대한 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룰은요, 본인 혼자 한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통한 철저한 말씀 커리큘럼을 따랐습니다. 자, 그럼 그 말씀 커리큘럼이 뭔지를 볼게요. 자, 유대인들의 말씀 교육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하가스쿨을 처음 만났을 때 저를 너무 반어링했던 게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아니, 애들한테 뭘 좀 재밌게 가르쳐야지. 이렇게 뭐 반복을 시키더라도 뭔가 좀 막 리워드도 주고 막 당근도 주고 그러면서 재밌게 해야지. 이거 맨날 반복만 해가지고 되겠느냐라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이 말씀 교육을 할 때 그 반복을 굉장히 지루하게 합니다. 왜 지루하게 하냐면요. 그 지루함을 한번 극복한 아이들은요. 엄청난 학습의 능력이 생겨요.
재밌게 해서 학습을 했던 아이들은 계속해서 더 재밌고 더 자극적인 학습의 방법들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지루하게 이 반복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학습이 된 아이들은요. 모든 학문을 본인이 혼자 재밌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터득해버려요. 본인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제 한번 그렇게 세어봤어요. 모세오경. 유대인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하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의 절수를 세봤더니 이 모세오경이요. 5,879절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누가 재밌게 해가지고 그것을 암송을 시키려면요. 죽어나요. 선생님들 죽어나. 그런데 그 아이들이 지루한 반복의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굉장히 재밌는 게 두뇌 연구 중에 재밌는 게 뭐냐면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10세 이하는요. 아이들의 IQ가 평균 IQ가 96 정도 된답니다. 세계 45위래요. 그런데 말씀 모세오경을 암송한 그 아이들 13세가 지나서 IQ 테스트를 다시 해보면요. 당연히 넘버원인데요. 그 넘버원과 넘버2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내는 넘버원이 된답니다. 이것이 말씀의 교육의 힘이고요. 또 반복의 힘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만 3세가 되면 이 아이들은요. 히브리 말의 알파벳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만 5세가 되기 시작하면서 히브리어로 읽혀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어로 말씀을 읽고 암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만 5세까지 유대 아이들은 말씀 암송을 전혀 안 할까요? 그렇지 않죠. 말씀 암송은요. 태교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들이 말씀을 계속해서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계속해서 말씀을 암송해 주세요. 그리고 만 5세가 되기 전까지 아이가 스스로 토라를 읽을 수 없을 때까지는요. 부모님이 순전히 외워진 그 말씀들을 아이에게 계속해서 가르칩니다. 자, 이것은요. 아이들한테만 유익한 게 아니라요. 부모님한테도 그것을 가르치는 어머니에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 보면 내가 내 말을 듣게 되죠. 그 내 말을 듣는 두뇌는요. 그것을 믿게 됩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들의 설교를 듣는 것보다 내가 우리 아이에게 말씀을 암송해서 가르칠 때 나에게도 엄청난 영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좀 덜 떨어진 아이들이 있을 거잖아요. 유대인 아이들 중에서도. 그래서 5세까지 히브리어 읽기가 되지 않은 아이들은요. 이제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요. 이제 회당에 가가지고 히브리 말을 배워야 됩니다. 이렇게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일을 회당 중심의 공동체가 가르치게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아이들 하가 말씀을 혼자 하기 힘든 게 여기 있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회당 중심의 또 우리 하가스쿨처럼 공동체가 있을 때 그 과정들을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세부터는요. 미시나 교육을 통해 세상 규칙과 원리를 배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탈무드로 이 아이들이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탈무드에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지혜들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을 토론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그것들 생활에 적응하면서 10세 때부터는 인성교육과 함께 들어가게 됩니다. 자, 13세 말씀 교육을 마친 후에 말씀의 아들, 말씀의 땅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칭함은요, 모세오경 암송자에 한해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요, 아이가 말씀의 아들이 됐는지, 말씀의 딸이 됐는지, 즉 모세오경을 암송을 했는지 안 했는지로 자신이 성공한 엄마인지 성공하지 못한 엄마인지를 가늠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아이가 서울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한 엄마시잖아요. 이렇게 유명한 아이브리그 대학교에 들어가면 성공한 엄마시잖아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씀 전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로 본인이 성공한 엄마인지 아닌지를 판단한다는 것을 제가 보고 저도 마음에 많이 찔렸습니다. 진짜 말씀 교육으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든지 안 받아들이든지 간에 나는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되는 그 책임은 내가 져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유대인의 성인식인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오경 암송자에 한해서 성인식이 이루어집니다.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행사예요. 왜냐하면 13세 이후에 성인식을 치르고 난 후에는 말씀의 아들로 계명이 되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13세 이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책임이 다 부모님한테로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13세가 되는 순간에 부모님들은요,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신앙교육 내가 할 일은 다 끝났고, 이제 네 안에, 아이 안에 있는 말씀이 너를 가르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은 그때 모든 responsibility로부터 손을 터는 그런 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설 것을 직접 하나님과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르미즈바라 그래서 성인식을 얘기하고요. 크게 이제 사람들이 파티를 해요. 이때는 유대 공동체가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돈이 많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객들이 적어도 100불, 200불 정도로 가지고 오고요.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 많게는 500명까지 온답니다. 그러면요, 그 아이들이 그때 그 돈을 다 모아가지고 이 아이들은 그때부터 주식 투자도 배우고 뭐 펀드도 배우고 그렇게 하겠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경제관념도 생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게 돼서 아이들이 성인이 됐을 때는 자기 통장에 거의 1억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성공하는 이유, 두 번째 이유는요.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한답니다. 우리 캐나다 아이들은 본인이 원하는 공부보다 돈이 되는 공부를 한대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중에 학자금도 갚을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공동체로서 중요한 그런 어떤 예식인데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13세 전에는 아이가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부모의 책임이지만 성인 후에는 아이 자신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 노스 아메리카 코리안 아이들 중2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중2병 엄청 무섭다 그러더라고요. 자, 중2병이 그 13세 거의 이때예요. 자, 우리 아이들은 어떻죠? 문 쾅 듣고 닫고 나가는 아이 당연하죠. 엄마 말 안 듣는 거 당연하죠. 뭐 엄마 막 속 엄청 긁어놓고 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게 당연한 나이가 됩니다. 왜 이런 아이들이 되었죠? 이때까지 배워야 될 말씀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때 제가 어떤 비디오를 그 유대 아이들 그 학습하는 그런 비디오를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정말 아이들이 성숙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은요, 사춘기가 없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갈을 만난 어머니들 자녀가 진짜 사춘기 없이 넘어가는 걸 저도 한번 보고 싶어요. 저도 그게 꿈입니다. 그래서 저도 열심히 아이들에게 말씀을 먹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신앙을 이렇게 갖고 신앙이 튼튼해지는 게요. 어떤 이렇게 복권에 당첨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신앙이 튼튼해지는 것이 말씀의 원리로 돌아가는 신앙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의 공식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지난번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여기서 지켜를 많은 사람들이 오베이라고 생각해요. 이 말씀이 너무 무거워. 어떻게 기록된 말씀을 다 오베이할 수가 있어. 이거는 문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요. 여기서 지켜는 오베이가 아니라 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킵하라는 뜻이에요. 자, 위에 보니까 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나지 말게 한다는 말은요. 하가밖에 없어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여기서 묵상을 한국 사람들이 잘못 번역했는데요. 묵상을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조용할 묵, 생각할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큐티를 해도 조용하게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해하면서 자기가 이해된 말씀으로 적용점을 찾고 이걸 큐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 원어상으로요. 묵상은요. 낮은 소리로 조용히 읊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율법책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하가해라. 그렇게 하가하면서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너의 마음에 그 말씀을 지켜라. 암송하고 하가해라. 사실은 그 말이에요. 그게 신앙의 공식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킬로이드 상처가 있어요. 이 상처가 이렇게 자라나는 상처거든요. 그래서 가끔 따끔따끔해요. 근데 이번 주 되게 많이 따끔따끔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굉장히 그때 반응이 됐는데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게 한번 따끔할 때마다 암송을 해보자.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전기 치료를 이렇게 막 따끔따끔하게 하는 것처럼 제가 그런 따끔따끔한 그런 펜이 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암송을 해봤어요. 진짜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누가 나한테 계속해서 그렇게 인크로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했을 때 제 마음에 막 기쁨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더 믿음이 생기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구나.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취하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것을 기록한 대로 그 말씀을 암송하고 내 안에 킵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대요. 여기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세상의 형통, 프로스퍼리티 가스펠이 아니고요. 여기서 형통은 네가 두려운 일을 만나든지 놀랄 일을 만나든지 네가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동행하는 것을 네가 계속해서 경험하게 될 거야. 사실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가 원하는 거 아닌가요? 아이들이 어려운 일 절대 만나지 않을 거라고 저희가 장담할 수 없고 막아줄 수 없죠. 돈도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하가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모든 두려운 상황들을 넘어가게 하시리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저도 그렇고요. 저 아이들에게도 그렇고 정말 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는 obey의 개념보다 keep, preserve의 개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 그래서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사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어머니들이랑 같이 하가하고 이번 주에 암송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 은정자매님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다른 어머니들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이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 이스라엘을요, 본인의 이름을 넣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지은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돈을 첫 번째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편안함을 첫 번째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번영을 첫 번째로 놓지 않겠습니다. 내 인생의 오직 유일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신이시고 내가 영원히 따라가야 될 분이십니다를 내가 마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두 번째, 그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에 정했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야 돼요. 이 말씀 너무 잘하시잖아요. 자,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데 하가해 자녀한테 그러면요. 애들 다 도망갑니다. 왠지 아세요? 애들은요. 그게 위선이라는 걸 너무 잘 알아요. 엄마가 하나님 말씀 사랑하지 않는데 하가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이에게 하가를 시킨 만큼 아이에게 하가로 말씀을 지키게 하고 싶은 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받은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아니고요. 바로 오늘 지금 당장 매일매일 새롭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말씀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목사님도 아니고 어떤 간증자도 아니고 나에게 주신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새겨진 말씀을 뭐 이게 뭐죠? 성령론 삼위일주론 이거 말고 너의 마음에 새겨진 말씀, 내가 너에게 프레시하게 준 그 말씀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저도 이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아이들하고 간증도 나누고 그렇게 해봤습니다. 아이들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렇게 한 말씀들을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렇게 근데요. 우리가 말씀이 암송이 안 되고 말씀을 레마로 받지 않은 그 말씀이요. 계속해서 말이 잘 안 나와요. 자, 그런데 내한테 좋은 일이 있거나 뭐 복권에 당첨됐거나 그런 말은요. 말하지 마. 그래도 계속 말로 이제 자랑이 나오죠. 자, 그러는 것처럼 하나님께 프레시한 말씀을 매일 받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이게 되면요. 하나님한테 프레시한 말씀을 받으면요. 안 가르쳐주고 싶어도 가르쳐주게 계속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또 그것을 그렇게만 하지 말고 너의 집 구석구석에 말씀이 일하게 하라.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게 신앙의 교육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 엄마 말고 딴 사람이 강론해 줄 수 있나요? 엄마 말고 전사님이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길을 갈 때 누워있을 때 일어날 때든지 계속 말씀 가르쳐 줄 수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할 수 없죠.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우리 아이들의 눈이 가고 손이 가는 냉장고, 뭐 이렇게 문고리, 화장실 이런 데 말씀 새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에게 신앙 전수로 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런 말씀들을 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어다. 이 말씀들을요, 저희들은 상징적으로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유대인들은요,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자, 이게 테플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머리에 쓰고 있는 거 있죠? 그리고 이게 두르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다 말씀입니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이걸 이 사람들이 실제로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앞에 이렇게 붙여 있는 걸 열어보면요, 요 안에로 박스가 있는데 요 박스 안에 이 계명의 말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어른들이랑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몸을 이렇게 막 흔들면서 그렇게 말씀을 암송해요. 자,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지켜내려고 자자손전 지켜내려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비디오인데요.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말씀을 가르치는지를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를 공부하는 것을 한 5살까지 하면 5살부터는 이제 토라를 읽기 시작하죠. 토라를 통해서 히브리어 공부, 또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배우고 10살이 되면 제2의 경전이라고 말하는 미시나를 통해서 그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규칙, 윤리, 법을 배우게 되고요. 그래서 15살이 되면 이제 탈무드를 공부하기 시작해서 그 7년 단위로 탈무드를 읽어가고 토론해 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평생 그 탈무드 교육을 하고 있고 토론 교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태인 예배당에서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 탈무드를 공부하면서 토론하거나 손주나 어린아이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쳐주는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가르치는 노인이나 배우는 아이의 표정이 어찌나 즐거운지 무슨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 같다. 유태인 아버지는 아들에게 탈무드를 가르칠 의무가 있는데 목발을 짚고서라도 나올 정도로 그 열의가 대단했다. 6명의 아들을 둔 나크먼 씨. 유태인들은 산하 제한을 하지 않아 자녀가 많은데 탈무드 교육은 1:1이 원칙. 앞으로 5명을 더 가르쳐야 한다. 공부할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올망졸망 형제들. 기다리는 동안 형이 동생을 가르친다. I come here to learn with my brother. So you're teaching your brother or you're learning from brother? I teaching my brother. How old they are? My brother that I learn now is 9. 9? Yeah. 9 years old. So what kind of thing are you teaching? It's nice. So she totally understand your teaching? Yeah. I see. Yeah. You enjoy that? So that, yeah. Over here I had tonight 60 children, 40 fathers, other locations a little bit more, a little bit less, in Flatbush and Borough Park, all over. It's all over America, this program. That Saturday night the fathers dedicate their time to learn with their children, review what they learned in school. When the child knows for 4 months straight, my father does nothing besides sitting down with me, the child knows that I am important to my parents. And if the child knows he's important, his self-esteem goes up, his respect goes up, his attitude changes. The children know that our biggest priority is our children. Our whole life surrounds on raising our children. That's all we are interested in, that our children should be raised properly. 토요일 밤 유태인 아이들의 로또 쿠폰 추첨 시간. 562.
출석하거나 열심히 공부한 아이들에게 수시로 쿠폰을 주는데 당첨되면 푸짐한 상품이 가득. 쿠폰 한 장 더 받으려고 아이들의 향학열 더욱더 뜨거워진다. 유태인 아빠는 아이들을 가르칠 때 탈무드식으로 끊임없이 질문하면서 아이 스스로 대답하게 한다. 아이가 말썽을 피울 때에도 소리 지르며 혼내기보단 질문을 하면서 아이 스스로 자신의 문제점을 입으로 시인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데 그러다 보면 문제 행동이 자연스럽게 사라진다고 한다. 이렇게 공부하니 유태인 교육이 모범이 되는 게 아닐까. 이런 탈무드 교육은 집에서도 계속된다. 열 살인 모세는 일주일에 2~3번 아빠와 함께 탈무드를 공부한다. 본격적인 토론은 15살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아직은 탈무드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공부하고 있다. 저는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부모님들이 이렇게 한 명씩 7명이 자녀가 돼도 한 명씩 아이들을 붙잡고 가르쳤을 때 아이들의 셀프 에스팀이 goes up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중요한 존재구나. 이렇게 중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아빠 엄마가 나를 이렇게 붙잡고 7명이나 있는데도 한 명씩 그렇게 가르친다는 게 저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지금 말씀 이제 안 하다가 가르쳐 보려니까 이제 좀 힘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모세오경을 암송할 수 있었고, 모세오경을 암송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없어요. 참 불쌍한 민족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암송을 많이 하고도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지만, 그렇지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말씀을 암송하고 구약의 말씀을 지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이 축복을 받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한 대로 축복하신다는 것을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노벨 프라이즈가 30%가 유대인이 가져가고 뭐 아이보리 리그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경제나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리더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정말 배웠으면 좋겠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하가를 하면 할수록 정말 하가구나, 하가밖에 없구나. 자녀 교육도 하가고, 뭐, 학업 교육도 하가고, 인성 교육도 하가고, 다 하나로 모아진다는 것을 다시 비디오를 보고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서 저희가 계속해서 반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비디오는요. should be allowed to be examined. 탈무드 교육으로 논리적인 사고와 분석력, 추리력, 그리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화법 등 수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변호사의 사람들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다. 탈무드 교육의 진정한 힘은 행동이 바뀌고 성품이 바뀌는 것이다. 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데서도 원리를 따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교육의 목표예요. 어릴 때부터 규칙을 따르는 삶, 정한 범위 안에서 사는 삶, 이 교육을 통해서 그들의 성품, 그들의 인격이 바르게 자라고 바르게 형성될 수 있도록 이제 인도해 가는 그 교육이 탈무드 교육입니다. 그래서 탈무드 교육을 하면 삶의 변화, 인격의 변화, 성품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유태인 사업가에게서 들을 수 있었다. 그는 유모차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탈무드 교육에서 토론을 통해 배운 인격적인 가르침이 몸에 배어서 사업을 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We try and behave in a way and treat people the way we want to be treated as well. And it's funny because I've had customers or people who I deal with that they'll call me and they'll say, you know what, you behave differently, and we never knew how much we appreciate it. That separates you from everybody else. And it's not a matter of a sales thing. This is how we're supposed to be, and this is how we're supposed to behave. 수천 년 내려온 지혜 탈무드. 탈무드의 시작은
신의 뜻을 어떻게 현재에 적용시킬 것인가 하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각자 해답을 찾기 위해 시작된 토론이 마음을 움직이고 사람을 변화시키게 되었다.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교육과 토론을 통한 쌍방향 교육 사이의 간격은 어느 정도일까? 지금 유태인들이 누리고 있는 삶이 그 답을 말해줄 것이다. 자, 이 비디오는 제가 로드업 해드리겠습니다. 자, anyway, 하나님의 방법대로 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말씀의 약속을 지키십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공식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암송을 막 푸시하지 말자라고는 했지만 이게 반복을 하다 보면요. 당연히 이게 말씀이 암송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암송이 안 됐는데 하가로 넘어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쥐하로 묵상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계속 말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걸어갈 때도, 설거지할 때도, 청소할 때도, 뭐 화장실에서 일 볼 때도 말씀 묵상이 되려면 그 말씀이 암송이 돼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도 진도가 아니라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이렇게 따라할 수 있도록 암송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하는 게 중요하고요. 제가 말씀한 것처럼 쥐하로 말씀을 읊조리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생각한다는 건요. 그 말씀이 예수님께서 I'm the word of the Lord.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생각한다는 거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요. 그리고 예수님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로 읊조리고 그것을 듣게 되면 그 말씀을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 자녀들이 바른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부모님한테 효도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세상 가운데서도 반듯한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말씀 암송에 그 모든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10장 17절 18절 말씀하고 연결이 되죠.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자, 믿음을 계속해서 말해줄 사람들 옆에 계속 붙이기가 힘들어요. 그렇죠? 근데 그 믿음을 내가 한 말에서, 내가 읊조린 말씀에서 계속 그 말씀을 들을 때 그 믿음이 생겨나고요. 그 들음은, 그 말씀의 들음은 어디다 내냐면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읊조린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그 말씀 읊조리고 듣고 그러면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도 주께서 약속하신 형통의 삶을 저희도 저희 자녀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쥐하로 묵상하는도다. 다시 말씀드리기에 묵상하나는 조용할 묵 생각할 상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작은 소리로 어떤 공간에서든지 간에 주의하로 하가하는도다. 그렇게 했을 때요 하나님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가지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언제나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런 식의 축복을 내가 정말 받아야 되겠다. 우리 자녀에게 정말 이런 식의 축복을 내가 전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사명이 있어야, 그런 욕심이 있어야, 그런 동기가 있어야 사실 하가를 꾸준히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바쁘시잖아요. 애들도 바빠요. 물론 이제 하루 이틀 빠질 수는 있지만 내가 기본적으로 내 자녀 교육의 그 핵심이 어디 있냐에 따라서 나의 삶은 그 핵심을 통해서 그 안에서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녀의 신앙을 몸에 두지 말고 약속의 말씀 위에 두자. 말씀이 입에, 마음에 새겨진 아이들,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진정한 형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경건한 자손으로 훈련되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되어진 자녀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 마음에 있는 자녀들만, 죄송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녀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시는 공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에게 순종해라가 아니라 순종할 수 있는 훈련을 저희가 시켜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 입으로 하가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 말씀처럼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이 말씀처럼 심겨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마음으로 이 말씀 한번 같이 읊조리고 이제 나눔 시작할게요.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